어떤 청년이 사업도 안 되고 애인한테 이별 통보도 받고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길에서 좀 이탈하고 또 시대를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깝고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제가 믿음 생활에 또 사회생활에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날 따라와라. 말없이 따라간 곳이 어느 산숲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절벽 앞에 딱 세우더니 저기 절벽 밖에 나 있는 소나무 가지 보이지? 저거 두 손으로 붙잡고 매달려 있어. 밑에는 절벽이고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청년이기에 두 손으로 점프해서 붙잡았어요. 그래서 됐습니까? 아니, 왼손 놓아라. 왼손을 놓고요. 그래도 청년이라 힘이 있어 오른손으로 붙잡았어요. 이제 되었습니까? 아니, 오른손도 놔라. 이 청년이 나무에서 내려와서요. 아니, 목사님, 안 그래도 삶이 힘들어서 목사님 찾아왔더니 저 같은 놈은 차라리 절벽에 떨어져 죽으라는 것입니까? 두 손을 다 놔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그래, 그거다. 너 저 소나무 붙잡았을 때 밑에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꽉 붙잡았지. 그렇게 네 삶을 던져서 예수님을 꽉 붙잡아라. 신앙을 꽉 붙잡아라. 교회를 꽉 붙잡아라. 그러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그 청년은 큰 깨달음을 얻고 순종하여 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꽉 붙잡고 계십니까? 이거 놔버리면 나 죽는다. 이거 놔버리면 나 안 돼. 교회를, 신앙을, 주님을 그렇게 꽉 붙잡고 사시냐고요. 그런데 목사인 제 눈에 그렇게 안 비춰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이요 365번에서 366번 이렇게 나온대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두려워해라, 염려해라는 곳이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정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지옥에 넣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력이나 총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사고나 질병이나 코로나 태풍 이런 건 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몸을 넘어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분이 계시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지옥불에 넣어서 우리를 멸할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와라,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실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지 않으면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요, 우리 본문에 염려할 것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12절 보십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 조심이란 단어가요, 예전 성경에는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염려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부터 멀어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여러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천국 가서 세 가지를 놀랐대요. 첫째는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정말 천국에 왔구나 놀랐고, 두 번째는 이 사람 내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급을 못 받을 것 같은데 큰 상급을 받는 사람 보고 놀랐고요, 세 번째는 꼭 와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있지 않아서요. 꼭 와 이 자리에 천국에 있을 줄 알았더니요, 보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꼭 가야 할 자들인데 가지 못해서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비장한 마음으로 인사하십시다. 천국에서 꼭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마십시다. 예수님 잘 믿고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 지금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완성이 아닙니다. 지금 우린 저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마음이 완고해져서요. 지금 이 시대 얼마나 마음이 완고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냥꾼이요 다 잡은 토끼를요 덫에서 빼다가 잘못해가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낚시꾼이 다 잡아 올린 낚시를 정말 바늘에서 빼다가 타닥 튀는 바람에 놓쳐서요 안타깝게 놓친 것처럼 구원도 그렇게 놓친 경우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도망간 토끼나 놓친 물고기는 다시 잡으면 되지만요, 한 번 잃어버린 구원은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보십시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은혜를 체험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 그런데 뭔가 뜻대로 되지 않고 뭐 했는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을 보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살다가 그 좋은 주님과 축복을 구원에 떨어져요. 근데 그 떨어뜨리는 과정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생각과 삶에 파고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정춘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피눈물 나는 투쟁하다가요 1938년에요 신사참배를 정말 해요. 그 핍박 앞에, 일제 앞에 어떻게 합니까? 신사참배를 목사님이 직접 하고 강요했어요. 어떤 장로님 일생을요 열심히 해서 300명을 넘게 전도하신 분인데, 근데 노년에 암이 걸렸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 암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니까 하나님 안 계시구나, 하나님 부정하고 생을 마감한 분도 계세요. 그러게요, 칼빈이라는 장로교를 창시한 칼뱅이 환상을 보니까 천국 가는 길에는요 여러 갈래 지옥으로 가는 갈림길, 조금만 미혹돼서 잘못 들어가면 천국문인 줄 알았는데 지옥 가는 갈림길이요, 천국문 한 발자국 앞까지도 옆길이 있더랍니다. 그러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배고픈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뺏기 위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떨어진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믿음의 길을 이탈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찾아가서 권면하고 말씀을 전해도 듣질 않아요. 마음이 완고해져서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경노를 일으킨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부터 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에 3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교회 생활 잘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잘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교회에서 뭘 합니까? 예배 드리죠, 또 말씀을 배우죠, 새벽기도 쌓죠, 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전도도 하죠. 속회 생활 모여서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홀로 고고한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잘 어울려 살며 서로 권면하고, 권면을 하면 또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라고 했어요. 동산교회라면 동산교회, 히브리면 히브리교회, 동산교회 너희 중이 매일,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생활의 염려로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누가 유혹해서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죄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권면에 서로 붙잡아줘라. 여러분,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교회 생활, 속회 생활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코로나 시국에요 교회 예배가 무너지더니 속회는 말할 것도 없이 무너지더라고요. 한번 귀찮으니까, 모이기 싫으니까, 집 오픈하기 싫으니까, 걱정되니까 아예 지금 안 모이는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피차 권면에 서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여서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입니다. 오늘 내 주연에 발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 신앙은 마지막 때 승리의 약속이고, 교회는 종말로 나가는 구원의 방주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그러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실망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왜요? 사단은 하나님이 친히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1장에 사도 바울은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한 번도 억울하고, 그러다가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따진 적도 없고, 복음 전하다 감옥 갔잖아요. 감옥에 가서 풀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없어요. 바울의 소원은 그게 감옥이든 억울한 일이든 만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신분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누명을 벗을 수도 있고 자기의 언어를 이용하여 변명할 수 있지만, 바울은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때론 매 맞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정하지도 않고, 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억울할 때 있죠. 속상할 때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요. 옆분 권사님 한마디 말해요. 집사님 눈빛 한 변해요. 마음 상할 때도 있어요.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과 교회 목회자와 방침이 맞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섭섭한 일을 당해도, 손해보는 일, 매맞는 일을 당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하거나 교회에 섭섭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고 교회를 세우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십시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주님 닮아가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갈라디아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의 수고요, 해산의 수고 없이 아이가요, 여러분, 닭이 달걀 낳듯 아기가 나옵니까? 예? 엄마는요, 그 출산 과정에서요, 눈물, 정말 땀 흘리고 정말로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내며 해산합니다. 우리 학생들 고개 드세요. 예? 제가요, 저희 자녀들 둘 다 낳는 걸 제가 현장에서 그때 없으면 섭섭하다해서요, 아무리 바빠도 갔어요. 예? 낳는 것을 보는데요, 정말 있는 힘을 다 힘을 씁니다. 이렇게 힘을 쓰잖아요. 힘 주세요. 막 힘을 줘요. 힘 주다 보니까 저도 옆에서 같이 남편도 힘 주세요. 그래서 저도 막 힘 주다 보니까 어느 데니까 막 입이 덜덜덜 거리더라고요. 근데 이놈 새끼들이 쑥쑥 좀 나왔으면 좋은데 1시간 반, 2시간 반, 5시간 막 이래요. 그러다가 새벽녘에 진통이 좀 줄어들었어요. 저희 사모는 누워있고 저는 이렇게 있다가 옆 침대에 좀 앉았다 살짝 졸았는데, 야, 자냐? 막 앉아 그 소리에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갖고서 하여튼 여자들요, 우리 자녀들 니네 엄마한테 잘해야 돼. 민혁아, 너 엄마한테 잘해야 돼. 현서, 너는 어딜 쳐다봐? 너도 잘해야 돼. 정말 제가 보니까요, 이 엄마들이요, 애기 낳는데 정말로.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해산의 수고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는데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무리 말을 전해도 엉뚱한 짓 하고, 상처 주고 사랑을 주면 사랑으로 오면 좋은데요, 정말로 배신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아주고 정말로 격려해주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감싸줬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나 살리기 위해서요, 70번씩 7번이라도요 끊임없이 나를 용서해줘서 그나마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눈물과 땀을 흘리고 피를 쏟아 갈라디아 교회를 해산의 정말 수고로, 그래서 부모의 심정으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고요, 바울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 목회의 목표와 최종 목표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 말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이게 저의 목표의, 정말 제 목표의 철학입니다. 목표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 없이 어떻게 한 영혼이 바로 섭니까? 눈물 없이 기도 없이 어떻게 전도 대상자가 주님께 돌아오고 변화되고 말 안 듣는 그 식구들이 어떻게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냐, 이것입니다.
속회원 한 명 한 명을요, 내가 전도한 한 명을요, 온전한 신앙으로 세우기까지 여러분 그들이 바로 말한 대로 순종하고 성장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힘들어도요, 어려워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교인이 난 예수님은 좋아요, 믿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아서 교회는 안 다니고 혼자 믿으렵니다. 그래도 구원 받을 수 있죠,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말,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숯불이 모여서 타야 더 잘 타지, 잘 타는 숯불도 따로 떼어놓으면 꺼지고 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도 혼자 있다가는 그 불이 구원까지 꺼지기 쉽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여러분 독불 장군으로 절대로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없어요. 내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 속회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솔로몬은요, 전도서를 통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너희가 넘어지면 하나님과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혼자 있는 사람은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늘 은혜롭고 늘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린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붙들어주고 권면해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그건 정말 복입니다. 정말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다. 예배 잘 권면해 주면요, 그건 내 인생의 복이에요. 그리고 또 권면하면 좀 잘 좀 들으십시오. 예? 제가 목회자 찾아가서 예배 회복하십시다,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지금 예배 드릴 때입니다, 주님을 권면하면요, 그때는 대답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 보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완고해진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권면할 때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솔로몬이 그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한 사람은 또 패할 수 있지만요, 두 명, 세 명 힘 합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에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여러분 바울 사도 혼자 안 돼요. 담임 목사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세운 것은 교회에서 뭘 결정하고 뭘 하라는 게 지방이나 어디 연회가 일한 게 아니라 내 교회 교인들을,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를 도와서 때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픈 자 있으면 찾아가고 권면하고, 이게 그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여러분 지도자로요, 부장령으로 세우고 정말 이렇게 세운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힘을 합하여 단단한 믿음,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 금난교회요, 오래전 일이죠. 곽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 건축업 하다가요 완전히 망하여 금난교회에서 철야하며 지내요. 말이 철야지요, 집까지 다 잃어버려 갖고서요 갈 곳이 없어 기도하며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업하거나 또 집에 쫓겨나가 갈 곳 없으면 동산교회로 오세요. 맨날 며칠 먹고 살아도 제가 밥도 사드리고 또 이불 자리 드릴 테니까요, 몇 날 며칠 지내도 좋아요. 괜히 뭐 엑스포 여기니 다리 밑에 뭐 이런 데 가지다가 엉뚱한 일 당하지 마시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주무시다 새벽 기도하면 새벽 기도 참여하시고, 근데 그때 하나님 은혜 좀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지냈어요.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지내다가 많은 교인들이 참 감사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되는 교회들은요, 아유 저 장로님 아이고 저렇게 불순종하더니 잘 나가더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로님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장로님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축복의 하나님께서 장로님 회복시킬 것입니다. 서로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격려의 말은, 믿음의 말은 힘이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많은 교인들은 누가 잘 안 되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각자의 주관자로 심판자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데요, 여러분 이거 바른 모습 아닙니다. 남 정죄하고 뒤에서 심판하는 건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린 격려하고
사랑을 주고 힘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부터 그 사람이 떨어지지 않아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금란교회가 약 지금부터 한 30년 됐나 봐요.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건축 비용이 그 당시 300억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그때 엄청난 예산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더 놀라운 거 다 방했던 그 장로님이 100억을 작정하세요. 있지도 않은 분이 100억을 작정해요. 그런데요, 작정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900억 공사가 따져요. 건축 공사가. 그 후로 그런 것들이 다 감당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100억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더 큰 부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했다면 그 장로님은 주저앉고 일어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성도들의 그 사랑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성전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잘 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세상 살이 힘들지, 잘 왔다, 내 품에 잘 왔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를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데, 십자가에 그 사랑 우리를 품어주는데 우리가 뭐라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권면은 할 수 있죠. 그건 들을 기가 되고요, 서로 여러분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지길, 구원에 떨어진 자들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 다, 제가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여러분 다 장례 치러드리고 저 갈 거예요. 거기 가서 다 뵈야 돼요. 알았죠? 예? 왜 저보다 늦게 가고 싶은지. 두 번째요, 죄의 유혹을 이겨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아요. 죄의 유혹을 이겨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옆을 봐도 죄고요, 뒤를 봐도 죄고요, 손바닥에 스마트폰 봐도 죄가 흘러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쓴 기자는요,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결국 뭡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완고하게 됐다는 게 뭐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온 인류에게, 또 이스라엘이든 뭐 누구에게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하느니라. 다른 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와 결혼하면요, 하나님과 이혼하는 것이고, 죄와 이혼하면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이 없는 사람은, 목사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죄의 유혹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 잘 들으십시오. 되게 무능한 게 뭔지 아세요? 무능한 건요, 해야 할 시간에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무능하더라고요. 아니, 공부해야 할 시험기간 학생이요, 스마트폰 펴놓고 딴짓하고 게임하면 그건 무능한 거예요. 성도도요,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 말씀을 배워야 할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드라마에 빠져있고 세상 노래에 빠져있다면요, 이건 무능한 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조차 죄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오는데요, 천사가 바로 와서 받들어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찾아서 배고프지, 너 능력 있으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걸 유혹을 합니다. 물론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다 물리칩니다. 그때 높은 데를 데리고 올라가서요, 너한테 절하면 세상의 모든 돈과 명예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나님 외에는 절할 존재가 없다. 말씀으로 그를 물리쳐요. 여러분, 말씀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니까 그때 천사가 와서 받듭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직접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단을 쌓고 가죽 옷을 입고 만나는 절차가 만들어졌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1997년 3월 8일에 미국 UC 리버사이드 대학의 교수 연구팀이요, 1921년부터 1,500명의 우수한 어린아이들을 자란 모습을 70년을 관찰했대요. 그래서 97년도에 논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신비한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인즉 착하고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이 남을 이용하고 속이고 죄를 짓는 사람보다 30% 수명이 길대요.
오래 산대요. 이 하워드 프리드먼 교수가 이끈 이 연구팀은요, 죄는 사람의 수명을 단축하는 것을 70년간 실제로 관철하여 이게 보고했어요. 이게 대학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해서요 70년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살 살 수 있는데 죄 지면 70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나라 말에 남 욕먹는 사람 오래, 그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 예? 이런 말씀대로 가야 돼요.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 지난주부터 저한테 뭐 속상한 거 있습니까? 뭘 물으면 좀 대답을 하시든지 이렇게. 예?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예,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럼 선하게 착하게 사십시오. 죄의 유혹을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늘 말씀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딱 계단 이제 올라오는데요, 중학생 3학년짜리 놈이 목사님 오늘 말씀도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도 앞에서 착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하는데 등치가 저만한 놈 하나 있는데, 예, 말씀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때 죄를 이겨요. 여러분 금묵자학이란 말처럼요,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묻어요. 예, 불평한 자를 가까이 하면 불평이 묻고, 도둑질한 자 가까이 하면 도둑놈 되고요, 음란한 사람 가까이 하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 파괴되고요, 술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술꾼 되고요. 그렇다면 예배를 좋아하고 기도를 좋아하고 선한 일 하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죄를 내 의지로 못 이겨요. 죄를 내 의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속회도요, 성경 공부도요, 새벽 기도도, 전도도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 마세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감리교회요 선한목자교회라고 유기성 목사님 TV에도 몇 번 나온 분,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처음 이 교회 정말 선한 목자라고 분당에 부임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도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참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정말 그 행사를 합니다. 선교 훈련도 그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치유 집회, 손기철 장로님 그 집회도 거기도 하기도 하고, 참 많은 것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되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강사로 초청받고 또 뭐 연구원도 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교회를 빌릴 일도 많고 결정할 것도 많아요. 근데 무언가 하려면 목사님 혼자 못 하잖아요. 그 장로님들과 결정을 하는데요, 다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데 한 분이 그대로 매일 방해를 하는 거예요. 뭐만 의견만 내놓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분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돼요. 특별한 명분도 없어요. 그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려나?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때가 됐나? 이런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장로님과 차를 같이 타고 갈 기회가 생겨서 교회를 떠날 생각을 모르셨답니다. 장로님, 제가 그렇게 싫으십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제가 뭐만 하자고 하면 그렇게 반대를 하십니까? 그때 이 장로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목사님, 정치에도 여당 야당이 있어 잘못된 것을 서로 정말 조율해서 가는데 누군가는 교회도 야당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야당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겠어요. 그런 표현들이, 여러분 고라 자손들 보세요. 모세 앞에 야당 역할 하다가 땅 갈라져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야 합니까? 이거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교회의 반대편에 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교인들도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요 서로 반대편에 설 때가 있어요. 나중에 관계 깨지고 후회하고,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막 으쌰으쌰 하더니 또 반대편에 나눠서 쪼개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고 덕 가리고요. 예?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는 것 같죠? 얼마나 목회 현장 보면 가슴 아픈 일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제가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 선 내 영역 속에 나는 이 부분은 괜찮은데 내 삶의 전형에서 하나님의 혹시 이 부분에 반대편에 선 것 같다면 그걸 통째로 갈아엎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이런 말씀 드렸어요. 버가목 교회 하면서 복음과 반대되는 거 맞짱 떠서 이기자. 아니 어때, 눈빛들이 처음 들어보는, 언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맞짱 떠서 세상을 이기자. 여러분, 버가목 교회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사탄의 권세가 있고 극도로 유혹하고 핍박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지만 너희 중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인데 그게 뭡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생각나십니까? 발람의 교훈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돈으로 유혹하고 쾌락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길로 걸어갔던 발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니골라당 교훈은 뭡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신사참배해도 돼, 나는 맘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겁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세상 나가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유혹에 넘어가고 돈에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어떤 분은요 예배 열정이고 봉사자로 다 잘해요. 근데 자존심의 상처 입으면 시험받아. 하나님 정말 교회에서 보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은 순교신앙까지 갑니다. 그런데 음란함에 무너져요. 어떤 분은 명예도 음란함도 다 넘어뜨리지 못하지만 돈에 벌벌거립니다. 여러분, 내 삶의 전 여경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 좋은데 정말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 혹시 그것들을 말씀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다 몰라요. 주일날 와서는 다 거룩하게 몰라요. 근데 은밀한 가운데 내가 즐기는 것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 무엇인지요. 그리고 통째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으로 재편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듬으십시다. 이제 가을학기 성경 공부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돌아온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을 투자 못합니까? 뭘 가까이 하고 사시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찬송을 가까이 하십시오. 감사를 가까이 하십시오. 죄는 물러가고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여러분, 저희 고향인 강경과 논산, 제가 거기 출신인데요, 거기 가면 논산 부자와 강경 부자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알려진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명절날 갔더니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적어놨어요. 아, 이런 귀한 교훈이 있구나. 그래서 적어서 먼저 논산 부자 조욱환 씨, 이분은 불자였어요. 엄청난 불자였고 또한 그 일대 큰 부자여서 정주영 씨가 돈을 빌리러 올 정도래요. 굉장한 현금 부자였고요. 근데 아들 2명 있는데, 근데 이분은 자식을 편애했어요. 큰 아들은 기사로 부리면서 써먹었고 작은 아들은 대접받고 잘 배우고 살았어요. 흐르는 시간 앞에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막을 내립니다. 이 조욱환 씨가 죽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형제 간의 재산 싸움으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큰형이 자기는 늘 무시받던 것을 참지 못해 잿더리를 집어넣는데 동생 눈이 여기에 맞았어요.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고 그 일로 인해 형은 집을 나가버렸고요. 한동안 소식이 없는데 낚시꾼 하나가 탑정리 저수지 큰 그쪽에 있어요. 낚시를 하는데 저수지 안에 뭔가 반짝거려 확인해 보니 자동차 안타내였고 그와 일가족 자녀까지 싹 차에 타서 뛰어 차로 이제 저수지에 빠져서 다 죽은 거예요. 아주 비참한, 동생도 그 얼마 있다 그 일로 사람 구실 못하고요. 돈은 많지만요 비참한 결과. 강경부자 백남득 씨, 원래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에요 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신앙심이 그렇게 좋은 정말 여인이었습니다. 솔선수범하고 가정의 식구들을 섬기면서 또한 열심히 기도한 결과 시아버지가 교회 몇 번, 내 며느리가 믿는 교회라면 나 가겠다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돈 많은 시아버지가요 그 당시 헌금 몇백 원 내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나 교회 안 간다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백남득 씨가 잠을 자다 꿈을 꿔요. 꿈에 지옥을 봅니다. 자기는 모래 언덕에 딱 서 있는데요 그 아래에 무시무시한 불지옥이 펼쳐져 있고 사람들이 불에 막 타서 막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너무나 끔찍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서 있는 모래사장이요 이 모래 언덕이 쓱 무너지더니요 자기가 막 불속으로 흐르르 밑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아무리 막 올려오려고 발버둥쳐도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정말로 몸부림치다. 그러다 꿈에 깨요. 완전 땀에 젖어갖고서요. 시계 보니까 새벽 1시경. 며느리 자고 있는 며느리를 깨워 부르면서 얘야 빨리 교회 목사님 모시고 와라. 너무 무서워서요. 며느리는 그 한밤중에 목사님을 집으로 모셨고
헌금 몇백 원이 아까운 분이요, 수표 집안에 있었나 봐요. 1,000만 원을 내면서, 그 당시로 따지면요 이게 정말 꽤 오래된 얘기거든요. 지금 1억이 넘는 돈을 내면서요, 날 위해 기도해 달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느냐, 날 좀 이끌어 달라 이야기하고, 그 일을 통해 그는 확실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 며느리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완고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꿈에라서라도 지옥을 보게 하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을, 그게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자를 미워해서 두 부자 이야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도 부자 되고 싶죠. 근데 부자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무리 억만금 천만금을 쌓은다 하더라도요, 내가 최고의 이 땅의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땅에 머무른 인생은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요,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천국 부자고 예수 부자가 진정한 부자예요. 우리 이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극받을 때 결심해요. 충격받을 때 결단합니다. 새해가 되면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짐들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벌써 9월 중순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올해는 내가 살 3kg 뱃살을 빼야겠다 다짐했었죠. 근데 늘어가는 세월 앞에 늘어가는 뱃살 다짐했지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이제 올해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겠다, 성경을 몇 독 읽겠다, 하루에 근데 그게 다짐이 지금까지 잘 이어져 왔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잘 이어지냐, 이거예요. 안 될 때도 많아요. 여러분, 처음에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 결심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기 보면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라 하는데, 확신한 것이 헬라어로요, 휘포스타세우스라고, 따라붙어 휘포스타세우스. 예, 일부보다 이 부분들이 이 어쩐 언어적 감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일부는 뻥하고 절 쳐다보시더라고요. 휘포스타세우스, 이건 뭐냐면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본질적인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것이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축복도 다 지나갑니다. 자녀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믿음, 예배는 영원해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경태라는 분, 코미디언, 예전에 코미디 전망대도 하고 구봉서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유명했던 옛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일이 가장 귀하기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다른 날 거의 밤을 새우며 촬영을 했대요.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직장에 출근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날 더욱 열심히 보충했대요. 때로는 물질적인 보수, 그때 이 촬영하면 더 벌을 건데 그것도 적게 받더라도 주일 성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코미디 전망대를 녹화할 때 그때가 간암 중에 있었대요. 녹화하고 누워있고, 누워있다가 다시 녹화하고, 이런 생활이 3년이었답니다. 처음에 간암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자 치료를 받기보다 먼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정말 순복음 기도원이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 치료를 받기 전에 하나님 치료를 먼저 받자 생각이 들어 기도원에 가서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15년 연장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서울 마포대교를 탁 건너갈 때 황혼의 노을이 빨갛게 물들이고 있을 때, 아, 내 인생도 황혼처럼 지겠구나, 하염없이 눈물이 막 나오더래요. 그런 어느 날 항암 주사를 놓고 검사하던 의사가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서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아, 이제 가망성이 없나 보구나, 끝이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실망하고 있는데요, 아내가 오더니요, 여보 당신 몸에서 이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는데, 아내 앞에서요 33년 동안 눈물을 흘린 적이 없던 아내가요, 그분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요 흠뻑 하나님 감사하다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나간 그에게 하나님 주신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견고히 붙들고 변함없이 나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이거 붙잡으세요. 예?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그러대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 장례 났을 때도 주일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격리돼서 못해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 마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어 상처받아 넘어졌다 일어섰다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이거 반복하지 마십시다. 어제는 불같이 오늘은 찬물처럼 식어버린 그런 모습 이제 때려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왜 말씀 여기다 마음을 열면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가면요 지옥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문을 여러분 인생에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끝까지 견고한 신앙으로 서시기를, 앞으로 이탈한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갖지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선도 감독님의 아버님,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아시는 분도 있지만 물론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평안남도 양덕에서 근무하셨어요. 김선도 감독님 제가 모셨던 분도 지금 90이 넘으셨으니까요. 이분 5살 때 그 동네는 시골 산골이라 해마다 마을 사람들이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고요. 그 소를 잡기에 솥값이 비싸니까 가정마다 얼마씩 각출을 해요. 돈을 모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종고산 일대 사는데 종고산 산신령한테 잘해야 우리가 산다고 소 잡아 제사 드린다면 여러분 같으면 돈을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낸다 손 들어 보십시오. 저기 뒤에 내는 분들이 안 낸다 손 들어 보십시오. 믿음이 좋으세요. 예. 이분은요 그 목사님 모친에게도 돈을 내라고 하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낼 수 없어. 그때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산신령 노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도 죽었다고 막 산신령 노한다고 막 위협을 합니다. 근데 당신들이 무슨 소리 해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숭배요 사신숭배이므로 이걸 거절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게 며칠 후에 귀여운 아들이 갑자기 앓기 시작한대요. 하룻밤 사이 열이 40도까지 올라와요. 예? 눈을 뒤집고 막 죽어가는 것입니다. 날이 밝자여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산신령께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돕지 않아서 산신령이 놓아요. 그런 것이니 이제라도 경 읽고 구태해야 된다고, 그래야 얘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그렇게 성경을 잘 읽고 기도를 잘했던 어린아들이요 정신없이 헛소리하면서 엄마 박옥순 데려다가 경 읽어줘. 박옥순이 무당이었나 봐요.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닙니까? 그때 이 부모님이 그때 자기 인생에 예수를 버리느냐 정말로 아니면 아들을 버리냐 이 막다른 길에 접어든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신앙과 예수를 버리느냐 자녀를 버리느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은요 그것 보시라고 당신 고집 때문에 자식 죽이겠다고 야단입니다. 의사도 왔다가 급성 폐렴인데 시간이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김 목사님 아버님 손발이 차갑게 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아들을 내려오며 아들아 선도야 너 죽을 테면 죽어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할 수 없지. 너를 잃을지언정 우리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 그리고요 산에 올라가 차디찬 바위를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죽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잃을지언정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요 한 가지 생각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 뭐냐면 전에 마을 한 논이 옆마을 한 노인이 이야기한 것인데요. 무슨 풀잎을 끓는 물 속에 넣어 그 물로 찜질하라는 생각이 이제 주어진 거 하나님께 넣으신 거죠. 얼른 내려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찜질을 30분쯤 계속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어린아들이 재채기를 캬캬 몇 번 해요. 여러분 귀신을 쫓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재채기가 나와요. 그 귀신 쫓는 데 가보면 기도원 같은 데 보면 캬캬 막 재채기 악한 것이 빠져나간 증세죠. 재채기를 하더니요 얘가 한 5분 정도 지나더니 얼굴에 혈색이 확 돌고요 1시간도 안 돼 일어나더니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밥하고 이런 걸 그렇게 잘 먹더래요. 온 마을 사람이 그걸 보고요 야 김선도 어머니 아버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우리도 하나님 믿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지막 때까지 예수냐 아니냐 갈등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십시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핍박이 와도 정말로 사업이 안 돼도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10년 뒤에도요, 20년 뒤에도요, 아니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요, 이런 받은 말씀 붙잡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며 늘 염려하되 물질 염려, 건강 염려, 자녀 염려가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까 조심하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이 구원의 확증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늘 염려하되 세상 물질 자녀 염려가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부터 떨어지지 않는지, 내 믿음이 약해지진 않았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직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죄의 유혹을 이겨내도록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확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